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들이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상에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저희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저희들 심령을 또 깨뚫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 앞에 또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교수님이 어렸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누나가 교회를 다녀오면 항상 선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부러워서 어느 날 그 누나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은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되면은 교회에서 선물을 많이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도 어린 마음에 이제 선물을 받겠다 싶어서 갔는데 그날 교회에서 준비한 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맛있는 떡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 당시에는 옛날이다 보니 먹을 것이 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귀한 떡을 이제 먹을 수 있겠구나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예상밖의 사람들이 많이 온 것입니다. 그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 사람들에게 도저히 다는 나눠줄 수가 없고 거의 반 이상을 못 나눠줄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심하던 끝에 교회에 오래 다닌 순서대로 그 떡을 나눠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을 세웠는데 그 교수님은 오늘 처음 나왔으니까는 제일 뒤쪽에 서 있게 됐습니다. 떡을 못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교회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 이후로는 결코 교회를 안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장성하에서 이제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교회 외국 선교사님이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기쁜 마음이 이제 그 자리에 가서 공부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사실 영어라는 게 물론 생활 영어도 있지만 대부분 이 성경을 두고 이래 영어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죠.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그때 상처받았던 그 교회.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의사인데 그까지 그 공짜 좀 바라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게 뭐냐. 다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안 나갔습니다. 선교사님이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은 바쁘다는 핑계로 그 성경 공부를 안 나간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 날 목사님 부부가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 의사로서 소견서를 잘 써주면은 무료 진료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빠른 이런 예약을 이래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오히려 그분을 아예 저쪽 뒤편으로 진료 그 시간을 스케줄을 짜는 것입니다. 거부감을 가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왜 이렇게 이 목사 부부에게 이렇게 했을까 자기 스스로 그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기가 그동안에 쭉 진료해왔던 환자들 그 차트를 살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부당하게 이래 대우를 해왔던 모든 사람들의 그 종교에 기독교라는 그것이 적혀 있더라는 것이죠. 아, 내가 정말 그랬구나. 정말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한 이 첫 거절의 이 경험이 장성을 했어도 계속 따라다니는 것을 자기는 느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아,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은 이제 네팔로 가서 무료 의료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도록 그 불쌍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우면서 그것을 대갚는다는 그런 기분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보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분은 느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랜 세월 구분 편견을 자기의 그 내부에 깊숙이 간직한 채 감사해야 할 대상에 오히려 거부감을 나타내고 그들을 미워했던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을 고백했던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사실 떡이 부족하여 못 받았더라도 나처럼 나는 괜찮으니까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나중에 온 사람인데 먼저 양보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 교회에서는 많은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냐, 누가 높으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다툼과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지금 당장 받지 못해도 내가 좀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한 어린 영혼을 실족해 한 것이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실망을 할 수 있으나 예수님에게는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주실 복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다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만 듣는다 하면은 아마 평생을 들어도 성경 전체에 대한 설교는 듣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떡을 받지 못한 아이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떡을 내어놓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아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사건일 것입니다. 특별히 침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이적으로 인하여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으로
인식한 그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리자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지금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옮기신 그 예수님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계속 걸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아픈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옴으로써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먼 길을 걸어서 이곳까지 오고 이제 해가 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녁은 먹여야 하겠는데 어디서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까?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오늘날은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면 아마 좋아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당시에 그 예수님의 제자는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거기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또한 침례 요한의 그 제자들 또한 예수님 따르면서 이제 그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왔던 것입니다. 마침 한 제자가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날도 저물었으니 저 무리들을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사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드디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적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적이 다가온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사실 지금 기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 운전해 보셨죠? 자동차를 tas을 때 시속 180km씩, 160km 이상씩 이래 달리는 차에 혹시 타본 적 있습니까? 죽음이 갑자기 싹 몰려오는 그런 두려움이 아마 다가올 것입니다. 혹시라도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면은 이 손이 제자리에 뭐 안 있습니다. 180km씩 달리면은 F1 자동차 경주 혹시 그 카메라로 비추는 거 보셨습니까? 200km가 넘는 그 차들이 달릴 때 커브를 돌 때 이 앞면 근육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막 쏠립니다. 그토록 이 200km 되는 속도는 빠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몇 킬로를 지금 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구는 움직입니다. 그죠? 자전을 하고 또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을 합니다. 지구가 이 자전하는 속도가 무려 시속 1670km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올 때 탄 그 비행기가 보통 한 800km 정도 속도로 따릅니다. 그거에 배 이상으로 지금 지구가 빨리 돈다는 것이죠.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구가 지금 앞으로 나아갑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도는데 그 나아가는 속도는 무려 시속 10만 8천 km입니다. 비행기의 100배의 속도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지럽지 않죠? 전혀 움직인다는 생각 안 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에이, 그런 기적 말고요. 직접 눈으로 보이는 기적 보여주세요. 그래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린치버그에 있을 때 전도를 나갔습니다. 미국인 친구하고 가가호 방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느 집을 갔더니 한 남자가 밖에서 그 문 앞에서 앉아가지고 흔들러자에 앉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너희들이 그 전하는 예수 만약에 이 정원 앞에 있는 이 조그만 나무가 내일 아침에 당장 이렇게 크게 된다면은 내가 그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질문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 남자는 애초에 그 예수를 알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아예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전능한 하나님께서 늘
사람들을 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죽음에서, 그리고 아픔에서, 가난에서 늘 그 하나님께서는 건지십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도저히 흐무맹랑하고 믿을 수가 없는, 마치 무협지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지금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 있는 제자들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성경을 쓴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이 배고픈 5,000명을 지금 먹이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이 오늘 말씀 읽을 때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을 먹이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를 쓰듯이 하십니까? 대연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하거니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하는 분은 목사인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옆에 그 성도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첫 번째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냥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마태복음 우리 14장 15절 16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큰 사건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마다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고 또한 시험도 다르게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무언가 하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도 이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들이 저렇게 내 앞으로 오고 있는데 어떻게 먹일 것이냐? 빌립아, 생명의 떡인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어디 가서 무엇을 구하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빌립은 사실 머리가 빨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저 많은 사람들의 떡을 얼마나 사서 먹일까 계산을 빨리 했던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을 어디서 저들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 한 데나리온이 오늘날로 치면 한 5만 원 정도 잡더라도 200데나리온 같으면은 오늘날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들에게 떡을 사서 먹이려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빌립은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 때 이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해야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신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입니다. 너희가 주어라.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면 우리도 하는 신용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무엇을 시키면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를 지붕 위로 끌고 올라가라 이러면은 소를 지붕 위에 올리는 이런 신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효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부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부모에게 오히려 가르치는 자녀들이 있고 부모를 속이는 자녀도 있습니다. 오히려 심지어는 부모를 협박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은 비슷하다는 것이죠. 제자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찾으러 동분서주하며 다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알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곧 주님께서 책임지고 다 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주님께서 미리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것을 할 것이라. 바로 그것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과 동등한 그리고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계신 예수님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아이의 떡과 생선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마태복음 우리 14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18절 계속해서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있는데 도시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실 것을 알고 했든지 안 그러면 명령 때문에 가서 했든지 어찌됐든 어린 아이의 한 끼의 그 식사가 예수님 앞으로 봉헌되는 순간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언제쯤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조금씩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들의 신앙도 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기도는 항상 100%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 또 원하는 때에 다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우리는 교만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오라 하신 그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세상의 모든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00만 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먹여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떡과 고기를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곧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린 아이의 그 믿음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계산 잘하는 빌립에게 계산 잘 못하는 어린 아이의 그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기의 그 양식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진정으로 그런 자기들의 그 믿음의 시험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아,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어린아이의 양식을 가져오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은 곧 제사의 준비를 뜻합니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늘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간 것은 예물이었습니다. 제사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을 때도 가인은 곡물로서, 아벨은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기쁨으로 드리지 못한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동일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전 재산과 가족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던 그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응하신다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들은 이런 제자들에게 시청과 교육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곧 제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물을 가진 어린아이를 통해서 제자들도 너희들도 이제 앞으로는 나에게 나올 때는 무엇이든지 가지고 나와라.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도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남을 위해 선을 베풀고 또한 그것을 쌓으면은 이내 좋은 결과로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예물은 오늘 예수님에게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은 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하였기 때문에 빌립은 그들에게 가서 마을로 가서 사먹게 하소서 했던 것입니다. 아이 옆에는 그의 부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 역시 믿음의 부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 부모가 아이들을 잘 지도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모습이었다면 아마 제자들이 왔을 때 예, 없다고 그래. 그러면 정 주고 싶으면 떡만 줘. 고기는 숨기고.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있는 거 내놓았습니다. 그것에 예수님께서는 축사를 하시고 큰 이적을 지금 베푸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드린 예물의 제사가 하나님에게 연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의 예물인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계신 그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요한복음이나 모든 공간복음서가 다 지금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이 전부가 예수님의 손에 전해지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그와 함께 있던 가족들 거의 2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이것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각 50명씩 100명씩 잔디밭에 앉히고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그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그 물고기, 예수님의 그 손에 의해서 엄청난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바구니에 차서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의 가족이 먹기에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드렸더니 그 가족은 물론이요, 예수님에게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 평생을 고생을 하고 그래도 자기 혼자도 건사 못하고 가족들 물론이요 굶주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록펠러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는 4,000여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학들을 세우고 또한 의학 연구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질병의 그 예방의 그 혜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록펠러 그는 어머니의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평생을 술과 담배를 멀리하며 늘 30분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과 교회를 평생 동안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미 그는 50대 초반에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 재산을 세상을 위해 기부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병에 걸립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의 재산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한다고 결정하고 그것을 이행하자 그는 99세까지 살면서 하루에 매일 골프를 치면서 그리고 빠짐없이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비서를 통해서 또한 읽게 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둔 그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거부가 되어서 썩어도 남을 그리고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는 것이죠. 가장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이 부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까? 세상이 부정하는 만큼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너무나도 큰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이 결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이르지 않다는 것을 또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는 곳에 열매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공부에 투자하면은 학업의 진보를 이루어서 또한 그곳에서 열리는 그 열매를 또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놀기를 좋아한다. 놀기에 투자를 한다면은 머지않아 여러분들은 노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투자를 한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보답으로 여러분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너희가 믿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전할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명령을 지킨다면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보여달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믿으면은 보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가져오라. 저는 우리들의 그 믿음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는 믿음이 있고 없고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너가 지금 그것을 가져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이 시사적으로, 은유적으로, 또한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떡 5개,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모든 인류를 위해 찢어서 나눠준 그 예수님의 몸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남은 12광주리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과,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에 편만한 그 사를 곱한 12지파, 이스라엘의 지파를 뜻합니다. 그것은 곧 오늘날 온 열방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 미래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넘었다는, 5,000명이 넘은 사람들을 먹였다는 것, 그것이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 계시다고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12강주리에 남은 떡을 먹은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떡을 먹고 매번 해당을 찾지만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예배와 삶을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온전한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평생 살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일인데 거기에는 보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린아이의 순종에 5,000명이 배불리 먹었고 또한 12광주리에 남겨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오늘날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순종의 예물을 주님께서 드림으로써 혹여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